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32장 42절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큰 재앙과 모든 복, 큰 재앙과 모든 복.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주제가 있는 성구 예레미야 32장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으면 모두 마음에 실망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레미야는 이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1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10년째 해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망하기 1년 전입니다. 기원전 587년경입니다. 이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까닭이 큰 재앙으로 인한 모든 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가? 재앙의 원인이 32장 23절 말씀에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예언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백성들, 그들이기 때문에 이 큰 재앙,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에게 큰 재앙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이런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흩어진 백성으로 살지만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큰 재앙을 통해서 모든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복은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아들, 예레미야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1년 후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나라의 땅, 망하는 나라의 화폐, 이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하나멜이 내미는 그 땅을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면 그 땅은 예레미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매입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에 붙잡혀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선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느부갓네살 왕의 18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에 타고 힘들어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두려워 떨 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 베드로는 선생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붙잡혔던 베드로였지만은, 말씀에 붙잡혀서 물 위를 걸었지만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의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은 주저하질 않습니다. 망한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변함없이 계속 외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32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멜에 제안한 그 땅을 아나도 땅을 예레미야가 구입한 까닭은 70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되면 예레미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 땅을 매입한 까닭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별력이요,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상한 종파에 몸담고 잘못된 길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분별력이 영적인 나침반이 돼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수시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 17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생각해 보셔요. 1년 후에 망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산들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5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막 파손될 지경입니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했던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모든 사람 생명 하나 다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라, 안심하라. 그 모든 배는 파손됐지만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큰 재앙을 통해서 모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재앙 가운데 있느냐? 이 재앙을 통과하면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는 이 4월 30일 이 마지막 날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빠져드는 축복의 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이 땅을 흔들어 하나님 편에 세워 가시는 줄 믿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잘못된 언행,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다운 평화와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의 복을 우리 모두 함께 사모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